여러분, 이 내러티브라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야기 혹은 흐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요즘 이 내러티브는 세상에서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요즘에 자동차를 10만 대 파는 거랑 내러티브가 훌륭한 영화 하나가 터지는 거랑 어떤 게 더 가치가 큰지 아십니까? 이 현대나 기아 자동차 10만 대를 파는 것보다 내러티브가 훌륭한 드라마나 영화가 하나 터지는 게 훨씬 부가가치가 큽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가 가장 주목하는 게 이 컨텐츠고 드라마입니다. 요즘에는 주로 이제 문화를 통해서 이 내러티브가 주어지는데, 이 내러티브가 가장 많이 쓰여지는 그런 방식들이 바로 영화랑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전 세대랑 그리고 MZ 세대랑 이 드라마를 보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유명한 배우가 나오면은 그 드라마가 좋은 드라마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유명한 배우가 나오느냐보다 중요한 게, 배우가 유명하지 않아도 이 내러티브가 훌륭하면, 즉 플롯이 훌륭해야 그래야 성공을 합니다. 아무리 유명 배우가 나와도 이 내러티브가 탄탄하지 않고 플롯이 탄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근데 유명한 배우가 나오지 않아도 이 내러티브가 탄탄하고 플롯이 탄탄하다 그러면은 인기가 생기고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닌 유튜브 컨텐츠나 드라마들도 인기를 끌고 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러티브가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실 때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 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식으로 딱 문장으로 들리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주로 우리 삶의 내러티브 속에서 흘러가는 우리의 삶의 플롯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고 잡아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내러티브 속에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잡아내는 그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돼야 우리 삶의 내러티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명확히 잡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내러티브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이제 4장부터 봤잖아요. 근데 4장 앞부분을 보시면은 또 1절이 있어요. 근데 그 1절을 보시면은 이스보셋 왕이라는 이 왕이 나옵니다. 이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스보셋인데, 사울의 죽음 후에 이 다윗이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은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보셋 왕은 나머지 총 11지파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이스보셋 왕은 사울의 이렇게 아들이긴 하지만 굉장히 무능해서요, 이 아브넬이라는 자신의 군대 장관을 엄청나게 의지를 하는데요,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을 굉장히 무시하는 장면들이 앞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둘이 이렇게 사이가 좀 틀어지면서 이 아브넬 장군이 이스보셋 왕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나라를 바치겠다, 총 11지파를 바치겠다고 갔다가 거기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이스보셋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암살을 하는데요, 이것은 다윗에게 좋은 일일 것 같지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다윗 왕국에 굉장히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윗의 오른팔이 요압이거든요. 근데 이 요압이 죽였으니까 마치 다윗이 시켜서 아브넬을 죽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가 한 마음으로 통일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추종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다윗이 암살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엄청나게 치열한 내전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진심 어린 애도로 인해서 이 민심이 가라앉게 되는데요.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정말 한순간도 안심을 할 틈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파도처럼 또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뻥뻥 터져서 계속 기도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위기의 연속이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그 계속되는 위기들을 잘 견뎌내고 버텨내고 넘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보셋 왕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은 조그만 풍파 하나에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4장 1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넬 장군의 사망 소식은 북이스라엘 왕 이스보셋 왕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손에 맥이 풀렸대요. 살아갈 의지를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브넬 장군이 이스보셋 왕에게 대들기도 하고 그 왕을 우습게 여기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 장군은 북이스라엘을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다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왕은 사울의 핏줄이라는 거 하나 빼고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스보셋 왕에게 아브넬 없는 나라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추종 세력들이 놀랐다, 큰일 났다 생각했다. 그게 1절입니다. 그래서 이 놀랐다라는 것이 became alarmed, 즉 비상사태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다른 존재를 의지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의지하던 그 존재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넬이 없어진 북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위기가 닥치는데, 바로 왕 이스보셋이 또 순식간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2절부터 7절까지, 4장 2절부터 7절까지 자세히 기록이 되는데, 이 암살 사건의 범인은 놀랍게도 이 이스보셋 왕의 최측근 친위대 왼팔 오른팔이었던 바하나랑 레갑입니다. 이 두 명 다 사울을 배출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 왕의 친위대를 구성할 때 일부러 충성심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뽑은 것인데, 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하나랑 레갑 둘이 이스보셋 왕의 최측근이었는데 이스보셋 왕의 목을 베어서 탈출을 합니다. 그게 앞에 그려졌던 내용이에요. 그 정도로 경계가 허술했고, 사실은 그 누구도 친위대인 이들이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상상조차 못한 거죠. 그렇게 이 바하나랑 레갑은 북이스라엘 왕의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베서 들고서 밤새 그 머리를 들고서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다윗에게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바치면 굉장히 큰 상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북이스라엘에서 발생된 사건들을 잠깐만 정리해 보면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군사령관인 아브넬의 눈치만 보다가 죽임을 당한 이스보셋 왕, 그리고 섬기던 주군을 죽이고 포상을 받으려고 했던 바하나랑 레갑, 그리고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서 계속 권세를 휘두르다가 자기들의 국운이 기울었다라고 느끼자 배신을 하고서 또 오히려 암살을 당한 아브넬 군대 장관. 이들의 공통된 실체가 뭡니까? 서로 같은 편인데 믿지를 않아요. 서로 의심하고 이해관계가 밥 먹듯이 바뀌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죠. 이게 여러분 사실은 세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겉으로는 아주 화려해 보이지만 많은 경우 스트레스성 노이로제 환자하고 불면증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눈치를 살핍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영악함,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 나라는 이 다윗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 왕을 배신하고 주군을 암살한 이 바나랑 레갑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지금 다윗에게 온 것이죠. 우리 한번 8절의 말씀, 오늘 보면 8절, 4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뭐 말이 청산유수죠. 자기 주군을 배신하고 머리를 갖다 바치면서 하는 말이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우리가 갖고 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갚아주신 겁니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굉장히 큰 상을 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이들이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왕이었다면 그들에게 큰 상을 내렸겠죠. 하지만 다윗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머릿속이 세상의 처세술로 가득 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사람인 거죠. 이 다윗은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런 류의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이 사울을 광야에서 만났을 때 그때 죽였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랑 레갑은 지금 이 다윗과 인생관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큰 상을 기대한 두 사람은 자신들을 바라보는 이 다윗의 눈빛이 너무나 차갑고 매섭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놀라게 되죠. 이 두 사람을 다윗이 어떻게 꾸짖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9절의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우선은 수많은 환난 속에서 나를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너희 같은 기회주의자들의 도움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다윗은 10년이 넘는 파란만장한 그 광야 생활에서도 그랬고, 또 유다 지파 만의 왕이 돼서 내전을 치러야만 했던 7년 반 동안에도 그랬고, 인간적인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인내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져서 이 불의한 자들의 힘을 빌리는 편법을 쓰면은 반드시 그들에게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12절의 말씀을 볼게요.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자, 다윗은 비열한 행위를 한 자들을 칭찬하지 않아요. 나의 적을 죽여줘서 고맙다라고 상주지 않고 오히려 분노합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권력에 눈이 멀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왕이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거겠지만 그게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중요시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보셋을 배신한 자들을 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통치자는 때로는 칼로 말할 때가 있죠. 이 다윗의 심판은 새로 출범하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어떤 통치 철학으로 운영이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주군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이는 자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고 등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음모와 배신 행위가
당장 지금 내게 도움이 된다고 그것을 포상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런 자들은 내 왕국에서 심판받게 될 거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바나와 레갑을 죽임으로써 앞으로 계속해서 다윗에게 달려올 수 있는 바나와 레갑 같은 기회주의자들을 아주 사전에 차단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서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12절을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자,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아브넬의 무덤에 정중히 장사를 지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핍박하던 사울의 집안을 향해서 끝까지 예우를 갖추는 것이죠. 그걸 보고 나니까 이 추위를 관망하면서 불안해하던 북이스라엘 11지파의 마음이 드디어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12지파를 통일을 해도 우리에게 보복을 하지 않겠구나. 사울 일가에게도 저렇게 예우를 해주는데 우리는 그냥 그 밑에 있었던 죄밖에 없는데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혼란의 시대에 포용의 리더십으로 민심을 사로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자로 세워가시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이 죽고도 이 사울의 자녀들이 반군을 만들어서 무려 7년 반 동안 싸우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다윗에게 매우 불리해 보였습니다. 모든 게 압도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너무 강했습니다. 지파 수부터가 유다 지파만이고 여기는 11지파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위축되지 않았고 불안해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조급하게 무리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계속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악한 무리와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윗 대신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거든요. 이 다윗은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는데 사울의 진영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넘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돕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악인이 악인을 제거하는 것이죠. 이 사울의 진영이 그렇게 되거든요. 아브넬이 암살을 당하고 나니까 이 이스보셋 왕도 기회주의자였던 최측근 장군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졸지에 이 북이스라엘은 리더십이 전혀 없는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됐고 할 수 없이 이 북이스라엘은 다윗에게 스스로 나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내러티브입니까? 이 다윗은 직접 피를 손에 묻히지 않고도 통일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만약에 거꾸로 다윗이 직접 사울의 가문을 죽였다면 이것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깨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직접 사울의 가문들을 제거했다면 아무리 여러분 사울이 악했다 할지라도 그 사울 밑에서 무려 40년을 지내면서 익숙해졌던 그 백성들, 그리고 사울을 좋아했을 백성들에게 원한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의 힘으로 억지로 통일을 했다면 나중에 사방에서 반란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힘 때문에 억지로 강제적으로 이 다윗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이 백성들의 순종을 얻는 것이 중요했는데 사울의 진영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서로 내분으로 인해서 무너짐으로 인해서 결국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죠.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의 내러티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 큰 사고다라고 볼 수 있는 일까지도 사용을 하세요. 이 요압이 아무리 다윗의 오른팔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허락 없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분명히 선을 넘은 행동이거든요. 다윗을 아주 큰 위기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인데 그럼에도 아브넬이 빨리 죽게 된 것 역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아브넬이 살아 있었다면
계속해서 자신이 총 11지파를 바치는데 1등 공신이었음을 주장하면서 두고두고 다윗을 괴롭히는 힘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성질 급한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은 것이죠. 이스보셋 왕이 아무리 무능한 왕이라 할지라도 사울의 피부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윗의 반란 세력이 모이기 시작하면 언제든 만약 살아있었다면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스보셋 왕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장군들이 이스보셋 왕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전혀 정치적인 부담 없이 국정을 주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윗의 손으로 해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것을 자기 힘으로 했다면 잘 되지도 않았을 거고 두고두고 계속해서 문제가 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정치적 계산을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복잡한 문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해 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너무 처세술이 뛰어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게 5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라는 얘기죠. 이게 참 뻔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7년 반 동안 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왜 그렇게 시비를 건 겁니까? 원수처럼 계속 싸움을 걸더니만 이제 불리해지니까 갑자기 한 혈육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뻔뻔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은 이들을 받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다윗을 얼마나 마음속으로 존경해 왔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2절인데요. 5장 2절의 말씀도 저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끄는 왕이었어도 그 당시 다윗이 없었으면 무너졌을 거다라고 이들이 와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마치 이순신이 왕은 아니지만 이순신이 없으면 임진왜란을 이기는 게 불가능했듯이 모두가 다윗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실은 마음속에서 알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마음속에서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우리의 장군이었다라는 얘기를 이들이 북이스라엘 11지파가 나와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반 동안이나 이 다윗의 유다 지파와 싸웠죠. 아는 거랑 행동하는 거랑 전혀 달랐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울에게 충성을 하던 우리를 과연 다윗이 안아줄까? 우리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다윗은 그들을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다윗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년 반 동안이나 항복을 하지 못한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려다 보니까 신앙적 결단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이 내러티브를 보면서 우리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을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죠. 지금 3시 56분, 크로노스가 흘러가고 있는 그냥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말하죠.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3절을 함께 좀 읽어볼게요. 3절, 5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다윗의 인생에서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20년 전이죠. 다윗이 10대 소년일 때, 이 이세의 막내 아들로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왕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다윗에게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라는 소리가 들려온 때고 처음으로 사명을 받은 때죠.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이 되는 즉위식을 했습니까? 아니죠. 20년이 지난 뒤에야 그 사명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왕궁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후계자 수업을 받은 게 아니라 광야에서 실전에서 수없이 도망다니고 쫓기면서 폭풍 같은 세월을 거쳐서 정말로 힘들게 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관점에서는 이미 그때부터 다윗은 왕이었던 거예요. 천사가 알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라한 지금의 상태를 바라보며 지금 상태에 매몰되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첫 만남에 하셨고 그걸 듣게 되잖아요. 근데 바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무려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관점에서는 사실 그 첫 만남에서부터 이미 그 일이 시작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카이로스의 과정은 참 신비하고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과 비교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각자에게 준 은사와 열정과 상황에 따라서 카이로스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 벼는요, 심은 지 몇 개월이 지나야 곡식이 맺히는지 아십니까? 이 벼는 심은 지 6개월이 지나야 곡식이 맺혀요. 그런데 사과나무는 3년에서 5년은 걸려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낫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종류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열매도 가을에 맺히는 열매가 있냐 하면은 또 여름에 맺히는 열매가 있습니다. 제철 음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편에서 서둘러도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하신 그 때가 있고 이 카이로스가 임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교차되는 교차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늘 평범하게 그냥 흘러가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과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카이로스가 임하는 그 교차점, 그게 바로 고난이고 그게 바로 연단이고 그게 바로 인내의 과정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고난과 인내하는 그 과정을 필요로 하는 연단의 과정들이 오는데, 그때가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고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은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교차하는 교차점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있으면서 이 카이로스가 무르익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윗을 지지했던 이 다윗의 출생 지파인 유다 지파 빼고는 11지파 모두가 다윗의 적대 세력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직 11지파는 사울에 대한 충성심을 꺾지 않고 있었는데, 그들이 마음으로 다윗에게 굴복하기까지는 무려 7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이 라면이 맛있으려면 4분 30초를 기다려야 됩니다. 라면이 맛있다고 1분 만에 됩니까? 안 돼요. 한참 기다려야 되지 1분 만에 먹으면 라면이 딱딱해요. 이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요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다려서 그리고 나서 먹어야지, 밥솥을 그냥 열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설익은 밥을 먹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뭐냐 하면은 약속을 받고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급하게 편법으로 그 카이로스를 앞당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럴 수 있는 유혹이 있었죠. 광야에서 사울 왕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유혹을 꺾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자녀 세력들을 직접 처단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의 때를 기다립니다. 결국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붕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맞추어지고 있었던 그런 과정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니까 민심까지 옮겨오게 되고 복잡하던 상황을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은 받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걸어가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고 중간에 무리수를 쓰면 안 돼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돕겠다는 바나랑 레갑 같은 자들과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면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나중에 반드시 거기에 발목을 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거면은 내가 서둘지 않아도 반드시 주세요. 나에게 주시기로 한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한 그 다윗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계속 일하고 계셨고 계속 정리해 주셨고 결국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받았을 때 마음에서부터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이 됐고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들을 풀어놓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